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합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직면한 그런 문제들,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의 도시의 특성상 항구의 도시이고 또한 많은 이방인의 문화를 접하는 곳이고 또한 그 헬라의 문화를 통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어떤 지식이 있었지만 그 도시가 지식도 있었지만 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이 다양화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역시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 또한 동기화되어 가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는 없는가,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을 잃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0절 말씀부터, 1장 10절 말씀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장의 말씀까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4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너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런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까지를 4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이 분쟁에 관한 문제를 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또한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 곳에서는요, 어디서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분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을 하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간의 그 이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보게 되죠.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가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분쟁이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교회 역시 이런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부흥을 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면 될수록 분쟁의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쟁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더 크게 그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내 복음이 절대적이다. 분명 성경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가 많이 생겨날수록 이 계속 교회와 교단이 분리되어 왔던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 교회 역시도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 분열의 원인,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는 이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4가지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는가? 왜 분열을 겪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이 분쟁의 일들 가운데 너희가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 원인, 4가지 중에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만드는 것.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로의 동질감으로 인하여서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어떤 자기만의 그룹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파벌을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붕당전치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점점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거 참 좋아해요. 지역적인 특성상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벽파, 시파 등등 많은 이들이 어떤 사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이러한 갈라짐으로 인해서 사색 당쟁으로 인해 이 조선시대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노론이 소론을 죽이고 남인이 북인을 죽이고 뭐 북인은 남인을 죽이고 등등의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일들에 대한 피 흘리는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런 파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 서로 분리를 짓는 것. 아유, 저기 어느 지역 사람이라 저래. 아유, 또 더 나가서 혈액형도 분리가 돼요. 아유, 무슨 혈액형이라 저래. 참 이런 당짓는 것, 나누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들도요,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누구 에세네파다, 나는 누구 파다, 무슨 파다. 파들이 자꾸 갈라져요. 고린도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런 그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에 관한 지적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당짓는 것.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소속된 교인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당짓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나는 어떤 사람을 따른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소속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으로 인해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이러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 당짓는 일로 때로는 분쟁과 분리의 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맑은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맑은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맑은샘 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우리가 맑은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너는 맑은샘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각 전도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진 것은 전도회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해서 전도회가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것이 당짓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 목사님이 최고야. 나를 가리키는 교육자가 최고야. 점점 좀 교회 안에서도 분리하고 당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교회들 안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속감이 변하여 이렇게 분쟁하고 당을 짓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속한 그룹은 다 좋은 그룹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이고 이러한 당짓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소속감이요 점점 분열을 낳기 시작했고 그 그룹들이 이제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들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파입니까?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자,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알지 못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지도 못하고 바울이 만들지도 않았고 바울이 승인하지도 않은 파가 생겨났는데 바울파가 생겨났습니다. 분명 바울은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파가
바울에게서라는 바울파가 생겨났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그게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교회의 분리를 조장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키도 작았고요, 대머리였고요, 또한 몸이 약간 굽었다는, 곱추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좀 약간 그렇게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고 조금 그렇게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라도 열심히 해. 네가 승리하는 길은 공부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만큼 인물이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강력한 리더십,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그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글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추진력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에 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글에 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일어난 파가 무슨 파입니까?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볼로는요, 인물이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물도 훤칠하지, 말도 잘하지, 또한 말도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을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면 저래야지, 어쩌면 그런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말을 듣고 아볼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은 추종을 했겠죠. 많은 그러한 또한 아볼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파가 어떤 파입니까? 바로 게바파였습니다.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론만으로 쩍쩍 알고 있으면 뭐하냐? 실천해야지.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고린도 지역 특성상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의 식물이 났던 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추진력, 우리가 말로만 하면 뭐해? 일해야지, 추진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런 이 베드로의 그 능력과 열정을, 또한 그가 가는 곳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로 인하여서 형성된 그룹이 바로 게바파였습니다.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데 마지막 파는요,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뭐 다른 파들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그렇잖아요?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특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일까? 사실 이것을 속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까?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 이 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추측컨대 이 앞선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은 이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았거나 말씀을 들었던 이들로 주축을 이루었던 이들이 그리스도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 파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바울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게바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볼로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따르는 건 아무 소용없다.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이 참된 성도라 주장하며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주님께 직접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우리만이 정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겨난 파들이 그리스도 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맛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이 분명히 하나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당을 짓고 분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누구를 통해 바울에게 들렸냐?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 때였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을 즈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라는, 어렵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당이 나뉘어져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문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왜 찢으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분이 한 분이 아니시더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나누다, 이 나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원어입니다. 말씀이에요. 나누어 주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 당파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너희 강파에게 야, 이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자,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3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요, 아볼로나 게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쓰고 있으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바울이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야, 그래, 적어도 나 정도 돼야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바울을 아볼로나 게바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비교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오해, 그들이 혹시나 다른 이들을 오해할까봐 그냥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대신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서 나를 잘 따라요. 내 말도 잘 듣고 잘 순종도 하고 그래요 최고예요 라고 생각하고 나를 높여주고 따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간혹 연예인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그 요즘에 미스터 트롯에서 그 뜬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김호중이라는 그 친구를요 그 열렬히 사모하는 팬들을 봤어요. 와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갑자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막 제주도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그 사람 하나 보려고 와가지고 또 저녁 비행기로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하다. 나를 따라주고 나를 추종하고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기분이 싫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뭐 내심 기뻐하지 않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높아지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신학교에 보면은 한 교수, 그 교수만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만이 최고야. 우리 교수만이 가장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 그러면서 그 교수들 따르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그룹의 세력들은요, 다른 이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네까짓 게 뭘 안다고. 여러분 과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너무 까마득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네? 네, 맞아요. 우리 정욱자 원사님이 정확히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오늘 제목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제목 보고 딱 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의 의미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아멘. 누구와 합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합하여, 합하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그 질문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너희에게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외에 너희에게 누가 있느냐?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너희의 그 연합된 삶은 어느 것도 나눌 수 없다. 너희의 기분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느낌과 너희의 생각, 너희가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야기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는 말은요, 기계들이, 부속들이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속들이요, 지 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차를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무슨 소리가 달가락 예전 차에서요, 그게 싼 차도 아니고요, 나쁜 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계속 달가락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혼자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달가락 삐그덕. 우리나라가 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카센터를 갔는데 이거 찾으려면 힘들어요.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들은요, 나사 하나가 완전히 조여있지 않거나 그 조여있는 나사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타고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기계들이 온전한 조합을 이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굴러간다. 삐끗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삐끗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피아노가요, 여러 개 줄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끊어지면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납니다. 그거 하나쯤 끊어졌다고 그렇게 대수야? 아니에요. 절뚝발이처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반주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합하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합하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로 움직이는 것,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일꾼으로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쓰임받기에 온전히 준비된 삶, 그 밖에도요, 그물을 수선하다. 왜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그물을 수선하다, 신앙의 부족을 채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 바로 온전히 합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직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맑은 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존경할 만한 스승을 찾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좋은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쳤던 분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을 통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야 한다.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여러분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교회 가장,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와의 정책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정책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목사님들이 이 일에 사활을 걸고 막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요, 내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나는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저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는 그 일을 저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한 소리를 내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을 반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81개의 기독교 교단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뉴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81개의 교단?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81개의 교단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81개의 교단을 찾아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교단들이에요. 교단이고 단체예요. 알지도 못하는 단체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소리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소리를 낸다는 이 사람들의 단체들이 몇몇이 그냥 주체가 된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에 만든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 뭐 그 가운데 조금 규모가 있는 이들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에요. 우리나라의 1000만이라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어떠한 그런 대표성을 띈 그러한 단체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 단체들 가운데 제 마음에 걸리는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청어람이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 아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후배가 선배보다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청출어람입니다. 그 청출어람의 줄임말로 청어람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내노라고 하고
가장 원로라고 하고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고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목사님이 만든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가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그 단체를 만든 목사님이요, 유튜버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날기새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많이 움직입니다. 감성을 많이 움직여요. 제가 누구 목사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혹시나 날기새를 듣고 있다면요, 그거 멈추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굉장히 그분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제가 언제 느꼈냐? 저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간 다녔어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돌 들어 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벌레 보듯이 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의 성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기새가 지지를 해요. 그분이 만드신 청기새가.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절대 못 참아요.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막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청기새가 합했기 때문에, 청기새가 거기에 청어람이 그 단체 그 찬성하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내놔봐라 라고 얘기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죠. 그분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불쌍한 목사님,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안휴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안휴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땡땡땡 목사님 진짜로 반대를 하시면 나는 그거 반대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어떤 말도 안 하겠습니다. 반대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렇게 그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휴한 목사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막 쌍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새끼가 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는 말도 붙이지도 않습니다. 죽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제가 성만 얘기할게요. 김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요, 그 일에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길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헛소리하면요, 제가 헛소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와의 정 때문에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아닌 헛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그만두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제가 여기서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당파를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만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를 따르는 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아니에요. 인간은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이, 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주님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설교 별로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감정에 의지한 설교들을 별로예요. 제가 요즘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굉장히요 노멀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생각, 그것이요, 그분들이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 증거 가운데 제가 미치겠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말이 너무 빠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다 알아는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감정에 치우친, 내 생각에 치우친 내 어떤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진 않나요? 요즘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문제의 첫 번째밖에 시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좋은 영향력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한마디 말이 나를 변화시켰다, 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심겨졌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드려야 될 말, 가장 좋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만 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만 따라다닐게요. 이 표현 저한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게 심각한 고민만 생기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요, 얼마 동안 했냐? 제가 20여 년 동안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가면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개척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주님을 따르게 하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만드는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드는 것들이 당파를 짓는 것들이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합하여지는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고 죽는 삶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의 삶이 아니라면, 어떤 이의 좋은 말이, 어떤 이의 존경스러움이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하는, 또한 예수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의 복된 교회를 세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높여져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간식하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된 목적,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이 아닌 우리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당을 짓게 만들고 분쟁을 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맑은 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역사를 증가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역사가,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높여지는 은혜 역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바람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에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점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한 그들의 그 마음의 합함 가운데 그들이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닌 분리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한 목소리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온전히 합하여 교회담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